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3대 성군 하면 첫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저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왕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몇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3대 성군이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자, 그와 반대로 3대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첫째 누가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몰아내었던 참으로 악한 왕이었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왕이어도 기회를 주셨고 때로는 기적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문이 열리고 비가 오는 역사를 허락하셨고 약 25km 정도 되는 거리를 엘리야로 하여금 아방 타는 마차 앞에서 쉼없이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25km는 굉장히 큰 거리죠. 여기서 수원 앞에까지 가는 거리를 쉬지 않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적의 역사를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아합 왕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근데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또 통치도 짧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면서 이스라엘을 우상의 수렁더리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쪽 유다의 나라를 우상의 수렁텅이로 빠뜨렸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던 이런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자, 므낫세 왕의 그 행위들이 어느 정도 악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자, 가장 나쁜 이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자,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건 둘째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어떤 일을 행했는가? 3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자, 여기 보니까 바알 신을 섬겼다. 두 번째 아세라 신을 섬겼다. 정말 지긋지긋한 이 신들입니다. 바알 신이라든가 아세라 신들은 정말 지긋지긋한 신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며 섬겼던 신들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 자, 바알 신은 남자를 상징하고요. 아세라 신은 여자를 상징. 자,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 다산, 아기들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풍요,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다. 자, 이런 걸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섬겼어요. 자, 그리고 이 신들을 섬기면은요, 그 신전 밖에서는 매춘이 일어났습니다. 자,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남자, 여자 이런 것들에 끌리게 되죠.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일. 자, 이런 일들은요, 나이가 어리든지 적든지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심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자, 여러분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쌓대.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앞에다가 만약에 무당이라든가 점쟁이가 와가지고 이상한 우상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으면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이 바알을 섬기는 제단,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 이상한 제단들을 여기다가 쌓았대. 제가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이 바알을 섬기는 제단,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단들을 쌓는 왕들이 과연 있었는가? 이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이런 제단을 쌓았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성전 안에만 쌓은 게 아니라 성전 마당에도 쌓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 이 성전 마당에다가는요 이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별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자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네. 여러분 신접한 자는 귀신 들린 무당입니다. 무당도 귀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옛날에 그 당궁교가 이거를 만들었던 이분이 그 교를 만들기 전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망월동인가 공동묘지 가서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근데 진짜 이 큰 뱀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째려보고 그 다음부터 귀신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이분이 그 전도환과 관련된 어떤 그런 예언도 한 사람인데 전도환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점을 치러 왔는데 귀신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귀신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이야기해 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기한 사람, 영적인 사람 뭐 이렇게 소문이 나겠죠. 근데 그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을 치러 가야 됩니까? 아니죠. 자, 우리는 이 귀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존재예요. 결국에 우리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는 존재예요.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과 달콤한 현상을 통해서 처음에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무당이나 점쟁이들 가는 거 금지합니다. 수련회에 가가지고 학생들이 촛불을 켜놓고 귀신의 이름을 불러요. 재미삼아. 안 됩니다. 그런 걸 통해 마귀가 그 사이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접한 자라든가 박수 이런 거 철저하게 금해야 되는데, 자, 이 므낫세 왕은요, 자,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왕들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을 했던 왕입니다. 자, 근데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하 29장 5절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크니 저들과 함께한 이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왕이었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이런 성군 밑에 정말 3대 악군이라고 하는 악군 중에서도 악군이었던 므낫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은 이렇게 무서운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자식은 이런 자식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이름이 강반석인가 그랬다고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근데 김일성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목사들을 죽이고 성도를 죽인 사람이에요. 초대 이 동방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에 교회가 있던 자리에 자기 동상을 세운 사람입니다.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자식들을 위한 기도, 자식들을 위한 성경 공부,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시간을 쏟고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무서운 일은요,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몇 살이냐?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 네, 12세.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몇 년 더 연장받았죠? 15년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받는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을 연장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근데 히스기야의 행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반대로 갔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또 아수르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바벨론의 이 방문을 받았을 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무기고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동안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그 시간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이때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 아들 므낫세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서 악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뜻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또한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에게 말씀을 주입하고 자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대에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삭에게 전해주었고 이삭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삭도 야곱에게 믿음을 심어줬더니 야곱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자식들에게 믿음을 나눠주었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믿음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깨는 처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하고 살지 근심과 고민 속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성경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누가복음 24장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 속에서 뜨거운 말씀으로 변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시 믿음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식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식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 자식의 하나님이 손주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5년의 생명,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히스기야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므낫세라는 악한 왕을 만들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손들이 잘되고 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좋은 천국에 가지만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저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나사로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을 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는 버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는 저 좋은 천국에 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걸 우리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지옥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저 행복하고 좋은 생활을 사는데 우리 자식들은 저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 위로는 우리 부모님 또 형제자매 우리 자식들 손주들 우리 모두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편안하게 도와주십시오. 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여